우리 Pilgrims Together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존 버년의 위대한 고전인 철로 역정에 우리는 그 여정을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철로 역정의 한 장면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주인공 크리스천이 죄의 짐을 벗고 시온산을 향해 나아갈 때 그 여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장애물을 넘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여정 가운데 아름다운 집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 크리스천은 엄청난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집은 단순히 순례자들이 하룻밤 묵어가는 그런 여관이 아니에요. 산티아고 길에 가면 뭐 좋은 집 안 좋은 집, 가면 좀 쉼이 되는 집 안 되는 집이 있겠지만 그런 하나의 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묘사하는 아름다운 집은 순례자들이 교제하는 곳이요, 준비되는 곳이요, 회복되는 곳으로서 모든 순례의 여정 속에 함께하는 집이 바로 이 아름다운 집이에요.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교회에 대한 회의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가 정말 반드시 필요한가 하는 거예요. 설교 듣고 싶으면 유튜브에 틀면 되고, 신앙 이야기하고 싶으면 요즘에 뭐 당근에도 신앙 얘기할 사람 물어보면 신앙 얘기할 사람들도 많아요. 가피풀에다가 어디에 카페 같은 데 가입해서 자기 하고 싶은 말 올리면 사람들 댓글 많이 달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오늘날 진짜 필요할까 하는 질문은 우리에게 이따금씩, 오늘날 특히 현대인들에게 계속해서 드는 질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더 나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늘 은혜만 받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시험 들 때가 더 많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같이 가려고 하면 에너지 소모가 크거든요. 나 혼자 가면 그냥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옆에 사람, 지친 사람 데리고 가고, 옆에 사람 실족한 사람 데리고 가고, 옆에 서운한 사람 달래면서 가고, 옆에 힘든 사람 업어서 가려고 하면 사실은 더 느려요. 혼자 가는 게 나아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훨씬 낫다고요. 그래서 진짜 교회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교회가 오히려 우리에게 정말 유익이 되냐 하는 질문은 특히 오늘날 현대인, 개인주의가 이제 이미 우리의 온몸의 뼛속 깊이까지 스며들어 있는 우리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교회가 진짜 필요하냐에 대한 질문은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철로 역정에서 보았듯이 신앙의 길은 결코 혼자 갈 수 없어요. 신앙의 길은 결코 혼자 갈 수 없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제 철로 역정을 공부하면서 보았습니다. 만약 크리스천이 정말 그냥 자기 혼자 저선까지 갔다면 여러분, 거기까지 올인할 수 있겠습니까? 못했죠.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걸 이 철로 역정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길이 일단 너무 험난합니다. 신앙의 길은 결코 편한 길이 아니에요. 신앙의 길은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신앙의 길은 그냥 가면 되지 뭐. 아니요, 절대 못 갑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우리 청년들이 그런 질문할 때 있어요. 목사님, 저 할 것도 없는데 공무원 시험이나 칠까요? 그런 마음으로 공무원이 못 돼요. 저 국가고시나 그냥 치고 뭐 이런 거 저기 임용고시 같은 거 좀 쳐볼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은 안 돼요. 그런 마음으로 못 가는 곳이에요, 그곳은. 그러나 제대로 마음 먹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천성을 가는 길도 그냥 가면 되지 뭐.
따라가면 되지 뭐. 그렇게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행군을 할 때도요.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목표의식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따라가는 사람은 알고 보면 저 멀리 쳐져 있습니다. 앞에 사람만 보고 가기 때문에 앞에 사람이 계속 처지니까 사실은 선도 그룹하고 너무 멀어져 있는 거죠. 못 간다니까. 그렇게 하면 도착 못 합니다. 도착 못 합니다. 그래서 함께 목표의식을 가지고 같이 걸어갈 때야만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철로 역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수련회장 와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조금 좁은 예배당에 있다가 이렇게 조금 널찍하게 좀 멀리서 저 보니까 너무 좋죠. 네. 지금 제일 손해 보고 있는 사람들 엄마들을 저 뒤에 보세요. 저기 잠옷이 없어가지고 지금 좀 예전에 잠옷실에서 좀 변했는데 지금 저기가 갑자기 철로 역정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주 고난의 골짜기를 지금 지나고 있는 어머니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가 이야기했죠. 한 겹줄은 끊어집니다. 그러나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법이에요. 한 겹은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텐션이 있으면 바로 끊어집니다만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순례길을 하나님은 혼자 가게 내버려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아름다운 집을 거쳐 교회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철로역정에 나오는 아름다운 집 한자어로 오늘 우리 나중에 한번 가볼 겁니다. 나중에 가보면 이 설교 내용 이런 거였구나. 여러분 다 아시게 될 거예요. 한자어로는 미궁인데요. 미궁이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며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세워가기를 원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 속으로 같이 함께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아름다운 집으로 묘사되는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면 순례자들의 정체성을 재차 확인하는 집입니다. 다시요. 순례자들의 정체성을 재차 확인하는 집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이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뭘 믿는지, 누구를 믿는지, 무엇을 믿는지를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는 법. 이게 중요한데 이 역할을 어디가 하냐면 교회가 합니다. 그 역할을 교회가 합니다. 나는요, 여러분 일주일을 살다가 교회 오면 어떤 마음 듭니까? 하나님, 제가 한 주 동안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리 두들겨 맞고 저리 두들겨 맞고 그래서 제가 방향 감각을 잃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대부분 다 교회 와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러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움직이지 않고 굳게 다시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정체성, 순례자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재차 확인시켜주는 집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어제 제가 해설 안 해드리고 넘어갔습니다만 조금 더 어제 사실 책에 있는 내용은 좀 많이 이게 좀 빠지긴 했습니다. 크리스천이 좁은 길을 따라 가파른 언덕을 향해 가던 도중에 뒤돌아오는 두 사람을 만납니다. 어제 그 이야기는 없습니다. 오늘 가면 두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 뭐지 하면 딱 보면 방향이 가는 방향이 이쪽 방향인데 몸을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이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뒤돌아가는 사람이에요. 못 가겠다. 이 길 못 가겠다. 나 그냥 다시 돌아갈래 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명의 이름은 겁쟁이고 한 명의 이름은 의심쟁이입니다. 어제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겁쟁이와 의심쟁이를 만납니다. 아니 왜 돌아가느냐고, 왜 돌아가느냐. 그러니까 겁쟁이는 겁난다 그러고 의심쟁이는 못 믿겠다 그러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왜 돌아가냐 하고 멀리 봤더니 아름다운 집이 있어요. 아니 저기만 가면 될 것 같은데 왜 저기를 못 들어가고 돌아가고 있지 하고 크리스천이 점점 앞으로 가봤더니 그 아름다운 집 앞에 혹시 뭐가 있었는지 기억나시는 분? 두 사자가 있었어요. 으르렁 거리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잔뜩 겁을 먹고 뒷걸음질을 쳤던 겁니다. 크리스천은 어땠습니까? 크리스천도 두려웠죠. 크리스천도 두려워서 뒷걸음질을 막 치고 있습니다. 막 사자 두 마리가 막 으르렁 아름다운 집 앞에 있거든요. 그 앞에서 으르렁 거리고 있으니까 어떡하지 못 갈 것 같은데 하고 있는 순간 아름다운 집에 경계라고 하는 한 문지기 집주인이 문을 딱 열더니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죠. 어서 오세요. 근데 사실은 책에 보면 그거는 더 생략한 건데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도 용기가 없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당신은 그렇게도 용기가 없습니까? 마치 이거 예수님께서 풍랑 앞에 두려워 떨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네가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시는 그 책망을 연상케 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아,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제야 믿게 된 거죠. 그 전에는 두려워 떨었단 말이에요. 경계가 말합니다. 사자들을 무서워할 것 없어. 사자들의 발을 자세히 보시오. 사자들의 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쇠사슬 묶여 있죠. 쇠가 묶여 있어서 더 이상 가지 못하고 겁만 주는 사자예요. 겁만 주는 사자에 크리스천은 겁먹고 있는 거예요. 해칠 수 없거든요. 여러분 어제도 보세요. 확실한 건 뭐예요? 아무리 무서운 적도 크리스천을 해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만 누가 죽었어요? 믿음이 죽었지만 믿음도 당한 거 아니에요. 믿음도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받으셔서 그 믿음을 써주시기 위하여 불러주신 것이지, 순교의 길에서 불러주신 것이지 당한 거 아니라고요. 해함을 얻은 게 아니라고요. 자, 그 사자를 지나가야 되는데 경계가 부릅니다. 어서 오세요.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발을 자세히 보세요. 쇠고랑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절대로 해함을 당하지 않습니다. 중간으로만 오세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하영자매가 으르렁, 은정수가 으르렁 해도 제가 중간에만 이렇게 가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게 통과를 하여 아름다운 집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교회 회원이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의심쟁이와 겁쟁이는 교회 회원 될 수 없습니다. 의심쟁이와 겁쟁이는 결코 아름다운 집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자는 왜 있었던 거예요?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회원이 되려면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교회 회원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사자가 묶여 있으니 나를 해하지 않고 나는 지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이 교회의 진정한 회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그 사자 시험을 통하여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아름다운 집에서는 확인시켜 준 셈이죠. 아름다운 집으로 묘사되는 교회에 믿음도 없이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겁을 먹고 의심하는 사람들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인이라는 말은, 여러분, 교인은 누가 교인입니까? 여러분, 교인이라는 표현 자체가 되게 영광스러운 건데요. 교인이라는 말 자체는 우리는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을 우린 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교인이라는 말 자체가 공적으로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교인이라고 하는 건 공적으로 그 사자 시험을 뚫고 내가 진정으로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을 교인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겠다고 서약한 사람만이, 그 두려움과 겁을, 의심을 깨친 자만이 교인이에요. 그리스도를 믿기로 다짐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다짐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여기 지금 교인들이라고요. 근데 우리 안에 교인이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지금 몸은 여기 있지만 영혼은 어디 있습니까? 뒤돌아가고 있어요. 이거 못 통과하겠다고, 이거 못 지나가겠다고 뒤돌아가고 있는 영혼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는 그냥 아무나 누구나 다 오세요. 아유 여기 뭐 힘들어 저거 아닙니다. 그 앞에 사자가 없었어야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사자가 있다는 것은, 교회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짐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순례의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동행교회 회원이 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 말은 결코 우리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이 어렵다는 말도 아니고 까다롭다는 말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동행교회 회원이 된다는 것은 나는 누구인지, 내가 누구를 믿는지, 교회를 어떻게 따를지, 내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는 자를 회원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입이 너무 쉬운 건 문제가 있어요. 어디 교회든 교회 가입은 쉽죠. 등록카드 앞에 다 비치해놓고 누구든지 등록하세요 그래요. 교회 그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잘못된 겁니다. 교회는 누구나 올 수 들락날락 할 수는 있지만 교인이 된다는 건 그건 죽음을 감수한 걸음입니다. 그를 위해 선행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질문입니다. 질문. 철로역정에 딱 왔을 때, 이제 철로역정에 보면 아름다운 집에 딱 왔을 때 경계가 크리스찬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사람입니까? 물어봅니다. 교회가 당연히 이 질문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질문도 안 하고 교회만 오래 다니면 그냥 다 교인이라고 불러줘요. 질문이 사라졌습니다. 교회의 질문이 사라졌어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사람입니까? 이 질문에 답 못하면 교인 아니에요. 당신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당신 정말 멸망의 도시에서 나왔습니까? 당신 정말 천성을 향해 달려갑니까? 이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지 못한다면 교인 아니라고요. 이거를 보통 어디에서 질문하죠? 이 질문 보통 어디서 하죠? 세례받을 때 하죠. 세례받을 때 그 질문 하죠. 그래서 세례 때 세례 문답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답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인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교인이 될 수 있어요? 테니스를 잘 칠 기회가 별로 없어가지고 최근에 어디 클럽에다가 테니스 같이 운동하려고 하는데 저 한 번씩 끼워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냥 안 끼워준대요. 글을 남겨요. 그냥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글을 남겼더니 그렇게 안 된대요. 프로필을 적어요. 프로필을 적었더니 그 프로필로 안 된대요. 구력은 얼마나 되는지, 이거 뭐 어느 정도 스트로크는 할 수 있는지, 이건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너
뭐 왔다 안 왔다 하는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올 수 있는지 회비는 낼 수 있는지 다 물어봅니다. 그거 테니스 클럽 하나 가입하는데도 그냥 안 들여다보내주는데 철로 역정을 가는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교회를 들락날락 거리는 거예요. 질문이 사라졌어요. 그 집에 딱 들어오자마자 누가 소개됩니까? 기억나세요? 네. 4명의 딸이 소개가 되지요. 그 딸들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거기서 모닥불 피워놓고 질문을 계속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목장 모임에서 이게 사실은 제가 그리는 그림인데요. 질문을 계속해요. 신중이라는 여성도가 크리스찬에게 이런 질문하죠. 여기까지 오는 길에 무슨 일을 겪었습니까? 누구를 만났습니까? 크리스찬은 거기다 대답합니다. 그리고 경건이라는 성도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당신의 순례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왜 이 길을 택하여 걸어갑니까? 해석자의 집에서 해석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만났나요? 질문을 계속 합니다. 거기 크리스찬이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질문이 많아? 여기 쉬러 왔더니 왜 이렇게 물어? 이러지 않죠. 이 이야기를 물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하고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쁘고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같이 동력으로 순례길을 가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분별이라는 성도가 이런 질문을 해요. 고향이 생각나서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까? 완전히 고향에서 떠난 거 맞습니까? 시온산으로 왜 그렇게 가고 싶어 합니까? 자선이라는 성도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의 가족은 어떻게 됐습니까? 당신의 가족, 이게 가족에 대해 묻는 거는 여기 나옵니다. 맞죠? 가족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크리스천은 성실히 답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서 내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교회 안에서 계속 정체성을 재차 확인하고 재차 계속해서 리마인드 하는 거죠. 맞아. 내가 고향이 잠시 그리울 때가 있었지만 그러나 내가 전성을 다해 가고 있는 길이지. 맞아, 내가 오는 길에 이런 고난 저런 고난 만났던 이야기하면서 맞아요, 나도 그런 고난 이런 고난 만났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같이 나아갈 수 있어요 라고 하며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 그래서 경계, 신중, 분별, 경건. 재밌는 이름이에요? 재미없는 이름이에요? 좀 없죠? 좀 없죠. 근데 교회는 그 기능을 해야 된다니까요. 교회 오면 무조건 재밌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오면 막 너무 즐거워야 되고 목사님도 웃겨주고 앞에 집사님도 웃겨주고 모임하면 즐겁고 그래야 될 것 같죠? 꼭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아름다운 집에서 만났던 사람들은 전부 다 신중, 경계, 경건, 분별, 이 기능이 교회의 중요한, 그렇게 경건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같이 동료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집을 예비하시고 교회를 허락하신 중요한 기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에게 질문 많이 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먹었어요? 뭐 하고 놀았어요? 이런 거 말고요. 우리 교회에 부디 신중, 경건, 자선, 분별, 경계 같은 성도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건 순례자를 피곤하게 하는 게 아니라 순례자의 정체성을 더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순례자들이 평안을 얻고 배우고 자라며 무장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크리스찬은 자신의 삶과 정체성을 나누는 가운데 어떻게 죄의 짐을 깨닫게 되었는지, 어떻게 멸망의 도시를 나오게 됐는지, 어떻게 십자가를 만났는지 그 모든 경위를 이야기 나눕니다. 그러나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아직까지 멸망의 도시에 있다는 것이었죠. 물론 하나님이 뜻하신다면 멸망의 도시에 끝까지 남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믿었다고 내 가족도 다 구원받아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와 짐이 있죠. 그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옆에 있었던 신중과 경건과 분별과 자선이 얼마나 그 고민을 내 고민처럼 여겨주고 같이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를 통해서 정말 밤늦게까지 대화를 나누고 밤늦게까지 교제함으로써 풍성한 은혜를 누려요. 크리스천이 큰 위로와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제 밤에 이제 쉬러 가야죠. 쉬러 가는데 자, 여기는 쉴 곳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님 여기서 묵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딱 묵는 방의 이름이 뭘까요? 묵는 방의 이름이 평안의 방입니다. 평안의 방.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크리스찬이 찬양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방에서 묵었는데 평안을 얻게 됩니다. 너무 고난과 두려움 때문에 낙심되었었는데 이 아름다운 집에서 하룻밤 묵고 났는데 평안의 방에서 얼마나 평안해졌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내가 머물고 있는 지금 여기 이곳이 어디인가? 순례자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예수님이 준비하신 쉼터가 아닌가? 주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시고 내 죄 용서하시다니 이미 나는 하늘 문 옆에 살고 있도다. 교회가 마치 이미 하늘 문 옆에 살고 있는 것처럼 너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 평안하세요? 왜 말이 없으세요? 말한 겁니까? 한 거죠. 교회의 평안의 집 방에서 자지를 못해요. 교회 오면 청소해야 돼, 설거지해야 돼, 교사 섬겨야 돼, 반주해야 돼, 주방 봉사해야 돼, 애들하고 놀아줘야 돼, 피곤해 죽겠는데 이 이야기 들어주고 저 이야기 들어줘야 돼. 교회는 힘들다. 평안의 방은 못 들어가 봤어요. 그럼 교회 와서 평안의 방에서 잠을 잔다는 건 어떤 걸까요? 제가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뭐예요? 목사님, 안식해야 되는데 왜 안식 못합니까? 그 사람 아마 저기 아름다운 집에서 거실에서 잤나봐요. 저 방에 못 들어가서 자고 맨날 거실에서 자니까 허리도 아프고 왜 이렇게 힘들지? 이 아름다운 집에 왔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이거예요. 여러분 평안의 방에서 잔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예요? 안식일에 안식하면 되는데 왜 교회 오는 거예요? 네? 네? 주님 안에 거하려고. 그러니까요. 그 정답이거든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와가지고 오늘 또 밥 먹고 또 뭐 술래길 간다는데 주님 밖에 가고 있죠 지금. 사실은 교회 온다는 게 뭐예요? 주님 안에 가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는데요, 주님 안에 있으니까 기뻐요. 남들보다 내가 설거지 한 번 더 했는데 더 복돼요. 남들보다 내가 하나 더 섬겼더니 나도 직장 가서 피곤한데, 나도 힘든데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든데, 이런 생각 안 하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봉사하는 게 즐겁고 행복해요. 그래서 거기서는, 교회에서 일을 더 많이 해도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데, 그걸 경험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안식일을 제발 좀 그냥 교회 안 나오고 집에서 좀 안식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아마 평생의 아름다운 집에서 거실에서 자다가 나올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집으로 초대하셔서 평안의 방으로 이끄세요. 여기 들어가서 주무세요. 근데 이제 예배 시간에 다 이제 거실에서 자죠. 피곤해 죽겠는데 설교 언제 끝나나? 뭐 아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나왔다는 것 자체가 주님께 나왔다는 뜻이에요. 목사님 앞에 나온 거 아니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놔요. 근데 못 내려놓고 있다니까요.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지금 어깨 한번 보세요. 어깨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짐 있는지 없는지. 잔뜩 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지금 잔뜩 메고 여기 앉아 있잖아요. 불편해서 어떻게 앉아 계세요? 지금 짐을 내려놓고 이제 릴렉스를 해야 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 초월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요, 여러분 내일부터 직장을 안 가는 게 아니고 직장을 갈 때 초월자로 직장 가는 거예요. 근데 짐을 한 번도 내려놓은 적이 없으니까 이 짐을 그대로 어깨 아파 죽겠는데 내일 또 직장 가려니까 교회 오는 게 힘들어 안 힘들어? 당연히 힘들죠. 여기에 왔다는 건 하나님 앞에 왔다는 것이요, 여기서 말씀을 듣는다는 건 세상의 멸망의 도시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천국 도시의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천국 도시의 이야기를 가지고 순례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그냥 목사님 뭐 하시는 말씀 들었다 이럴 생각하는 건 절대로 평안의 방으로 가는 게 아닌 것이죠. 그곳에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송을 부릅니다. 그 찬송이 오늘 우리 찬송이라 돼요. 근데 제가 보면 찬송하시는 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찬송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 마음으로 찬송하시는지는 좀 모르겠어요. 소리는 내시는데 내 짐을 다 내려놓고 나니, 내 멸망의 도시 이야기 듣다가 천성의 이야기 듣고 나니 이게 절로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평안의 방에서 이제 일어나서 또 이제 다른 우리 아름다운 집의 다른 곳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하고 소개를 받아서 또 갑니다. 그곳이 어디였을까요? 서재입니다. 서재. 저는 여기 필그림 하우스를 1년에 한 2번씩 오는데 항상 어디가 있냐면 미국에 가 있습니다. 미국에 가가지고 커피 한 잔 시켜놓고 그 서재에 앉아가지고 책 보면서 밖을 보고, 책 보면서 밖을 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는데요.
서재에 데리고 갔더니 크리스천이 서재에 책이 막 꽂혀 있는데 그 책을 봤더니 뭐예요? 아, 이 길이 나 혼자만이 걷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그 여정들이 서재에 다 꽂혀져 있는 거예요. 어떤 몇 년도에 어떤 누군가는 이렇게 살았고 어떤 누군가는 이렇게 했고 그걸 하나씩 펼쳐봅니다. 아, 나는 이걸 풀지 못했는데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풀어갔구나. 아, 나는 이거 앞에 좌절했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성경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해석해서 이렇게 밀고 나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자라납니다. 크리스찬이 서재에서 책을 읽으면 자라나요. 아, 이렇게 되는 거였구나. 아, 저렇게 되는 거였구나.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계속해서 배우고 익히고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배우는 곳이어야 돼요. 저희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너무 신실하게 잘 하고 계시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범기독교적으로 보자면 오늘 교회 와가지고 하나도 안 배우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넋두리만 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배우는 게 없어. 교회 와서 교회에 오면 내가 왠지 잘하는 것 같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도 잘하는 것 같지가 않아. 어디 유튜브에 보니까 그런 어떤 분이 이런 거 했더라고요. 당장 떠나야 할 교회 뭐 이런 거 적어놨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배우는 게 없고 설교가 귀에 안 들리고 내가 잘하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얼른 떠나라. 물론 그게 이제 그 교회의 잘못일 경우에 그렇겠죠. 본인이 뭐 마음 닫아놓고 있으면은 뭐 이러나 저러나 어쩔 수 없는 방법이고. 여러분 교회 오면 배우는 게 있나요? 교회 오면 정말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나요? 교회는 배우고 잘하는 곳이어야 돼요. 성장하는 곳이어야 돼요. 답을 찾아야 계속 힌트를 계속 얻어가는 곳이어야 돼요. 아, 내가 이번 주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이렇게 이겨내야 되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겠다 라고 하는 힌트를 계속해서 얻어가야 되는데 여기 와가지고 그냥 멍 있다가 가거나 넋두리만 돌다가 가거나 신세 한탄만 하고 가거나 여기 와가지고 초코파이 먹고 밥 먹고 맛있는 거 국밥 맛있네 우리 이 교회 밥 잘하네 하면서 밥 먹고 갔다. 그거 아름다운 집 제대로 들어온 거 아니거든요. 첫 번째는 평안의 방에 인도함을 받았어요. 두 번째는 어디였다고요? 서재였어요. 세 번째는 어디로 갔을까요? 무기고로. 어제 봤던 거 기억나세요? 아름다운 집에 나오자마자 그게 나한테 안 받는 옷이야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무기고에 딱 들어갑니다. 무기고에 들어가가지고 싸울 때 이 방패가 필요할 거예요. 이 방패를 가지시오. 그리고 이 투구가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이 갑옷이 필요할 거예요. 허리띠가 필요할 거예요. 신발이 필요할 거예요. 무엇보다 검이 필요할 거예요. 그 무기고에서 거기에서 온갖 앞으로 맞닥뜨리게 될 모든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도 싸울 수 있는 무기를 공급받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무장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여기서 평안을 얻을 뿐 아니라 배우고 성장할 뿐 아니라 여기서 무기를 받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 가지고 이번 한 주를 시험이 찾아올 때 찌른다니까요. 그 말씀으로. 근데 그걸 못 들고 나오면 그냥 나 이제 갈게요 하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오면 뷰뷰 하면 그냥 픽픽 쓰러지고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걸 무찌를 수 있는 검을 받아 나와야죠. 검. 오늘 여러분 검 받아 나오시길 바래요. 수련회 마치고 집에 가실 때 뭘 받았다고? 이게 아닙니다. 방패하고 검하고 다 받아 나와야 돼요. 그래야 싸웁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그래야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를 싸울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곳입니다. 훈련소에.
그리고 방어책도 방패도 많이 받아야 돼요. 방패. 여러분 우리가 찌르는 일보다는 공격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보통 가면 많이 때립니까? 많이 맞습니까? 맞아요. 그래. 그럼 방패를 많이 받아가시고. 그래서 아무리 불화살이 날라와도 타타타타타 다 막을 수 있도록 방패를 딱 무장하고 나가야 싸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평안을 얻을 뿐 아니라 배우고 자라나며 무장하는 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참된 평안을 얻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와 성경 공부와 책 읽기와 교리 공부 다양한 방식을 통해 배우고 자라날 뿐 아니라 세상에 나가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들을 많이 장착하여 이 세상 가운데 싸워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순례자가 그래서 이 집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고신교회의 생활규범 SFC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 아멘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중심 아멘 안 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성경 중심 아멘 안 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교회 중심 문 아멘 잘 안 돼요. 이상하죠. 하나님 중심적으로 안 살고 싶으신 분 계세요? 없어요. 성경 중심 성경 무시하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교회 중심 이러면 왜? 저 지금 목사님 자기 마음대로 다 하려고 저 괜히 교회 중심이라고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정말 솔직해 보세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나요? 그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너무 몰라요. 두 번째는 마음밭이 좀 안 좋아요. 첫 번째는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마음밭이 안 좋은 건데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은 사실상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같은 말입니다. 이거 오늘 현대인들이 다 부정합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압니까? 그게 복음주의의 영향 때문에 그래요. 복음주의는 하나님은 소중하게 생각하게 만들었고 성경은 소중하게 생각하게 만들었는데 교회는 신앙은 개인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개인의 여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사형리 전도는 열심히 했죠. 오늘 따라하세요. 사랑의 주 예수님. 이런 거 다 따라하게 만들어놓고 이 사람이 진정으로 교회에 속하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았죠. 복음주의가. 딱 그냥 개인적으로 길거리 사랑의 주 예수님 이것만 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개인이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은 세 가지가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님 중심이 되면 어떻게 뭘 사랑하게 될까요? 말씀을 사랑하겠죠. 왜요?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게 됐어요. 성경을 진짜 사랑하잖아요. 성경의 내용을 제대로 알잖아요. 그러면 뭘 절대로 부인할 수 없어요? 교회를 절대 부인 못합니다. 교회를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가족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가족이 중요한 것 같지. 그 네 가족 진짜 가족 아니야.
네 영원히 살 가족은 영적 가족이야. 예수님이 대놓고 말씀하시거든요. 사복음서 이후에 사도행전을 시작한 서신서는 다 뭐예요? 다 교회다 보낸 편지예요. 신약 성경만 보더라도 교회하고 관련 없는 게 없어요. 신약 성경만 보더라도 모두가 다 교회 이야기예요. 그 교회의 그림을 보여주기 위한 이스라엘은,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들어서 나타내셨죠. 성경을 제대로 보면요, 족보 왜 나올까요? 족보 왜 나올까요? 그 족보 무슨 상관인데요? 저도 저희 증조 할아버지도 성함 잘 모르겠는데 족보 왜 나옵니까? 내가 그 족보 왜 알아야 돼요? 내가 아브라함 족보 왜 알아야 돼요? 내가 우리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도 성함 잘 모르겠는데 그게 단순 한 개인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교회를 말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의 자녀에게 복을 주고 내 씨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 교회의 공동체를 보여주기 위해 족보가 성경에 등장하는 것이지 한 개인의 가정사가 궁금해서 등장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말인즉슨 구약과 신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 이야기로 가득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은 곧 성경 중심이고 성경 중심은 곧 교회 중심이에요. 근데 오늘 현대인들은 다 교회 무시하죠. 교회는 전부 다 한 10번째 순번이 있어요. 첫 번째 내 스펙, 두 번째 내 하기, 세 번째 내 아내, 세 번째 내 남편, 내 집 다 해놓고 마지막에 그냥 교회 가서 위로받아야지. 나를 위한 교회죠. 내 만족을 위한 교회. 내 힘들 때 찾아가서 더 나를 더 잘 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내가 더 잘 되기에 해주시기 위해 필요한 교회. 그래서 목사님이 죄 이야기하고 천국 이야기하면 듣기 싫죠. 목사님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성도님 오셨습니까? 힘든 일 없으셨어요? 이거 해주길 바라죠. 왜요? 내가 중심이니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 자기 중심, 자아 중심이에요. 성경은 어디에도 나를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이 굳이 말한다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사랑 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지. 성경 어디에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당신 사랑 주기 위해.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 현대가 너무 우리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전복시켜야 돼요? 교회가 전복시켜야 되는데 교회가 똑같이 따라가죠. 교회도 어서오세요 고객님, 어서오세요 고객님. 헌금은 카드 결제는 안 되십니다. 현금 결제만 되시니까 현금 결제 해주시면 적절하게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가서 서비스를 해드리겠습니다. 고객님 불편하신 데는 없으십니까? 불편한 점 있으시는 말씀. 다 서비스 받거든요. 또 술래기라고 전혀 반대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충격 받으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충격 받으시는 분은 없겠죠. 그냥 늘 이런 말씀을 들었으니까. 근데 교회가 술래자들 아니라니까요. 허영시장이에요. 허영시장. 위로해주고 잘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너 대단해 너 훌륭해 너 충분해 해주면서 자기를 계속 몸집을 불려가는 교회로, 한 개인이 자기만을 위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몸집을 불려주고 그 근육 트레이닝 해주고 목사가.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우리는 순례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곳이어야 하고, 교회는 당신이 힘들지만 가야 한다고 알려주는 곳이어야 하며, 때로는 교회는 평안을 주는 곳이요, 때로는 교회가 자라게 하는 곳이요, 때로는 교회가 무장하게 하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참 교회를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런 교회를 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성경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성경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성경을 미워할 수 없고, 성경을 사랑하면서 교회를 미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는 한 개인의 신앙이나 개인의 삶을 위해 보조적 역할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경을 따르는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필그림스 투게더랍니다. 만약 한 개인이 중요했다면 왜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너라고 하면 될 거고, 주님이 피로 사신 개인이라고 말하면 될 텐데, 왜 주님은 교회를 피로 사셨다고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정말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이 교회를 주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놀라운 사건 속에 성령께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일은 뭐였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거였어요. 한 개인의 변화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처럼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지 말자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교회 안 중요하다, 개인이 중요하다. 지금 그렇게 보이죠?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가 진짜 가까웠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철저히 개인주의예요. 주님은 모이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은 내 백성들이라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필그림이 아니라 필그림스라고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마지막 때는 계속 모이기를 패해요. 가급적이면 내 중심으로, 가급적이면 자기 스케줄, 가급적이면 자기의 계획에 따르지 교회 중심으로 순례길을 걸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사명이 중요하지 교회 주신 사명, 내 사명이 어디 있습니까? 내 사명 없습니다. 그럼 내 사명이 있나요? 내 사명이 어디 있어요? 내 사명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내 사명 이야기해 보세요. 부부는 내 사명 없거든요. 부부는 사명을 같이 걸어가는 거죠. 그러려고 부부 시켜줬지 각각 사명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부부를 만들었겠어요. 부부는 같이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하라고 부부를 주신 거 아니겠어요? 교회 안에서 계속 내 사명 이야기합니다. 꼭 마치 우린 다른 길을 가는 사람처럼.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 주신 비전과 사명을 향해 함께 손잡고 달려가는 게 교회인 거예요.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별되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이 온전히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는 각 개인이 구별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사명이 결코 이질적일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동행교회 성도님들이 모두가 교회를 정말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또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고 또 함께 헌신하는지 잘 압니다만 그럼에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온통 자기로 가득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를 이미 보셔서 그러신지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고 했습니다. 내 계획, 내 뜻, 내 욕심, 내 사명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봅니다. 목사님 계속 묶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계속 묶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제발 성경에서 찾아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고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습니다. 순례의 길에 반드시 거쳐가야 할 아름다운 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이 집을 더 사랑하고 이 집에서 더 함께 서로 격려하고 질문하며 이 집에서 평안을 얻고 자라고 무장하여 우리의 순례의 길이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싸워나가는 그런 믿음의 동지들,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